할렐루야. 네,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육신은 건강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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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고향에서 형이 무섭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도망가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장가 들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래도 고향에 옛날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미리 다른 사람을 앞서서 보내서 파악을 하게 했더니만 형이 야곱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도 못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하인들의 손에 맡겨서 선물로 앞서서 보내고, 그 다음에 부인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자식도 부인도 재물도 다 소용없어요.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난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새벽녘이 되어 천사와 씨름하다가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발로 걷어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끄떡도 안 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니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기도 받았죠.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득했죠. 어떤 면으로 이놈 사기꾼이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뜻을 번역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담판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기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식솔들을 다 앞장서 보냈는데 그곳으로 야곱이 가죠. 가는데 놀라운 것은 멀리서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 말이죠. 군사를 앞장 세워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에서가 쫓아가가지고 야곱을 덜썩 끌어안습니다. 동생이 쫓아가서 형을 끌어안자 했는데 형이 쫓아가서 야곱을 덜썩 끌어안자. 야곱이 깜짝 놀랐죠. 아이고 형님, 지난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형의 마음이 싹 녹아내렸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용서하고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고 야곱이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사자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금방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형님 얼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내 가슴에 은혜로 충만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여요. 내 가슴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내 가슴에 은혜가 떨어지면 보는 사람마다 짜증나. 보는 것마다 다 제대로 보이질 않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졌어요? 야곱의 진 게 아니죠. 야곱의 기도를 응답했어요. 응답.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지는 게 이기는 거래. 아니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어떻든 간에 싸움이 붙었을 때 내가 졌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졌다고 하는 그 진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죠. 남을 두드려 패면 잠을 잘 때 어떻게 잔다고? 남을 두드려 패면 잠을 잘 때 쪼그리고 잔대잖아. 쪼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언제 칼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쪼그리고 잔대잖아. 근데 남한테 시컨 얻어 터지면 어떻게 잔다고? 그러니까 사지를 다 내 할개를 펴고 편히 잔다. 왜? 시컨 맞았으니까 이제 더 맞을 것도 없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맞으면 사지를 다 펴고 편하게 잠잔다. 때리면 웅크리고 자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사실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마음이 십자가 지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는 마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 된다. 내가 제물이 된다. 번제물이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는 예수의 마음이 바로 뭐냐? 제물되는 마음이에요. 제물되는 마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성경으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아픔도 가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원망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두드려 맞으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고, 예수의 마음, 나 자신이 죽어지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피를 믿으면 다 원죄와 자범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죽어지는 마음, 예수의 마음은 내려놓는 마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만 품는다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없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고 그 어디나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놈 마음, 사기꾼 마음, 노름꾼 마음, 싸움꾼 마음, 악한 사람 마음, 착한 사람 마음이 다 달라요. 마음이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자식의 마음, 손주의 마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용서 못할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다 용서해요. 용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다 용서해요. 용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여러분, 형이 동생을 용서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과 이 사람 마음이 틀리면 거긴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 틀리고 내 마음, 두 사람인데 마음이 달라. 남편 마음과 아내 마음이 달라. 선생님 마음과 학생의 마음이 달라. 회사의 회장님 마음과 회사의 과장님 마음이 달라. 이거는 불행입니다. 불행.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무슨 사랑? 예수의 사랑, 내려놓음에 대한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당신의 뜻과 내 뜻을 합해서. 내 뜻이 모자라, 그럼 당신이 넘쳐. 또 내 뜻이 너무 넘쳐, 그러면 당신의 뜻은 좀 모자라. 그래서 서로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중요한 건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목표는요, 목표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목표를 하나로 집약시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여러 사람을 마음을 모두어서 목표를 하나로 딱 묶어서 집약시켜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집약시키지 못하면 지도자로서의 X야, X.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안에 이 마음 품어.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로 우리가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양명한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양명한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학교 학생들, 코 흘리는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일체감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같지 않고 깨져버리면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임직원들이 자기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막 부딪혀서 마음이 같지 않고 깨져버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깨지지는 않지. 설거지도 못하는 사람은 설거지한다고 막 설치다가 비싼 그릇을 깨버리면 아이고 얼마나 아까워. 그렇지만 깨면서도 할 수 있어야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되지. 깨면서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우리가 둘 셋이 모이면은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 의견 다르고 내 의견 다르고 이 사람 의견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 있죠. 부딪힐 수 있는데 아름다운 부딪힘이 돼야지 깨어지는 부딪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면은 시작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싸우지도 말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도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고, 섬기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교회 짓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고, 속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고, 여선교회 마음을 같이 하고, 남선교회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매사에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달라, 한 가정에 큰아들 둘째 셋째 마음이 다 달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책을 보다가 1년에 1,500억
1500억을 수출하는 사람이 순수익이 200억이래요. 그러면 살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1500억을 수출하는 사람이 순수익이 200억인데 그걸 다 팔았어. 다 팔아가지고 홍천에다가 큰 산을 샀어요. 산을 사가지고 사형제가 한꺼번에 다 내려와가지고 산에서 살아. 산에서 큰형 집, 둘째 집, 셋째 집, 넷째 집 하면서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1500억씩 수출하고 200억을 1년에 버는 사람인데 그때의 행복과 지금 행복을 비교해보니까 지금 행복이 너무 좋다는 거야. 왜 돈 버는데 그렇게 아글아글 쓰고 살았는지 모르겠대. 예? 동생들하고 같이 밥 먹고, 동생들하고 같이 산에다 삼 심고, 동생들하고 같이 나무벼다가 장작대고 불 떼고, 동생들하고 사는 게, 또 동생들이 형하고 사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5형제인데 하나는 죽었는지 4형제가 사는데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산속에서.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은 돈 못 벌은 눈이 벌건데 1년에 200억씩 순수익이 생기는 거 다 정리하고, 다 회사 정리하고 내려와가지고 산속에서 집 짓고, 이거는 큰형집, 이건 둘째, 이건 셋째, 이건 넷째 집 짓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그림 같고 공기 좋고 신선하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결국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 지도자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지도자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로 묶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 아니, 배가 바다로 가든지 배가 강으로 가야 정상인데 배가 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산으로 왜 가? 그러니까 너무 말 많고 일꾼이 많은 것도 복잡한 거야. 말 많고 일꾼이 많으면 그 힘을 어디로 집약해야 되는 거 아니?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로 딱 집약해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카누 경기 보잖아요.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저 조정 경기장 같은 데서 끼다란 배에 한 줄로 사람이 쭉 앉죠. 쭉 앉아가지고 단체 경기하는데 막 졌잖아요. 막 똑같이 뒤에 사람 똑같이 천천히 지면 안 되고 울어 그럼 막 울어 그러면서 누가 더 빨리 가나. 그건 가만히 있으면 배가 이렇게 찔쭉하고 납작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앞에서 막 노를 짓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동 중에 마라톤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올개간을 쓰지만 그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이런 종합 경기가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각각 다른 사람이 포지션이 각각 다른데 그 다른 곳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딱 묶어져서 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면 저 밑바닥에 생활 수준이 밑바닥에서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까지, 지식 수준이 밑바닥에서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까지, 신앙생활을 30-40년 한 사람, 신앙생활을 엊그저께 처음 시작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게 교회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볼 때는 교회는 아주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그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야. 이 다 모인 걸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300명 모이는 교회를 무난히 10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라의 대통령직을 맡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 정도로 교회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 이 마음, 같은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 됨이니라. 성령, 물은 세례, 피는 예수. 그래서 성령과 물세례와 예수의 피, 이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 따라하시겠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만 같이 하면 거기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와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도 못해도 괜찮고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에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못하는데, 못한다 그러지 말고 마음만 같이 하면 돼. 마음만.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겸손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 다툼과 허용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허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각각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거든, 신랑이 앉는 바로 옆에 앉지 말고 저 밑에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초청받아 가면 말석에 딱 앉아 있는데 신랑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말석에 앉는 사람을 끌어다가 신랑 옆에 앉으면 더 영광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석했으니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 초청받아 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랑 옆에 가서 덜썩 앉았네. 앉아 있는데 신랑이 딱 들어오더니 당신 왜 여기 앉아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 당신 자리 아니에요. 저쪽 가서 앉으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것처럼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거기 앉아는 절로 가라고 저쪽 가서 앉으라고. 차라리 그러고보단 처음서부터 저 밑에 앉았다가 신랑이 일로 오라고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뭐 미안하거나 그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 초청받아 가거든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원망이 생기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시비가 생기면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 일을 함으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일을 함으로 재미가 있고, 일을 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일을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깨져버려. 안 하는 게 낫지. 왜? 사람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오직 겸손함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일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일할 때에 시비 걸지 말고, 원망할 일이 생겨도 시비 걸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하기 싫으면 시비 걸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여기저기 막 쑤셔가지고 그냥 분란을
거 없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다 해.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티리도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람은 땅에 엎어진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아니 잘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척하고 그냥 폼 잡고 그냥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겸손히 잘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선다 그게 지도자가 요즘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선다 이거였어요. 근데 요즘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자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응?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게 지도자입니다. 시원찮은 사람은 제키고 120 사람 빼고 자기하고 뭔가 의견이 잘 안 맞는 사람은 뒤로 제켜놓고 뭔가 맞는 사람만 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모든 사람들을 고루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당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일 잘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당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잘하니까 자랑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은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면서 의견이 충돌해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시기하면서 불평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자꾸 하면 우리의 심령도 육신도 영혼도 교회 부흥도 성도들의 축복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마음을 가져라. 내가 종이다. 내가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전이 있는데 그분의 밑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아무리 부하고 건강한 것 같아도요, 풀과 꽃과 같이 잠깐 지나가요. 잠깐. 누가 나한테 물어요. 감독님 횡성교회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5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한 10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쎄 그러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가나 모르겠네.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붙잡고 맬 수도 없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이 지나가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같이 내가 주님 앞에 선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고 모레도 주님 앞에 서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영혼 구원, 섬김의 자세, 낮은 자세, 십자가 지는 마음,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혼 구원, 예수님의 마음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자세.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한 사람의 영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문제 생기죠. 잊어버리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전도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리죠. 걱정스럽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산딸이 되어져서 걱정스럽죠. 걱정스럽죠. 오죽하면 산모는 아기를 낳으러 갈 때 고무실을 거꾸로 돌려놓고 간대잖아요. 왜? 아기 낳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장례 지날 때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아기를 낳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사람이 사람 놓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무슨 사람이 무서워. 사람 무서울 거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사람 두려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안 믿는 당신이 불쌍한 것이지 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당신이 안타까운 것이지 내가 안타깝질 않아요. 권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 축복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려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능력 주신 이유는 주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직을 주셨고 감독의 직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특별히 성도로서 부름받고 직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도 주셨고 직임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와 동급, 예수님과 동급,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내려놓는 마음,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마음, 이 마음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성교회 6여선교회, 7여선교회 주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장례를 은혜 중에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에 오가는 길을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